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40년 전 아이들은 부모에게 온순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40년 전 누구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40년 전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40년 전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어렵고 이혼은 쉽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모든 이웃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40년 전 부자들은 가난한 척 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척 하고 살아갑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보면 이 4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에 세상은 변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 글을 인용한 것은 과거가 옳다, 지금이 더 좋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과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바뀌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더 옳으니 저것이 더 나쁘니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상에 폄할 것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막에서는 사막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반대인 정글에서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글에서 살다가 사막에 와서 아무리 그 정글이 사실이고 내 삶이 옳았다 할지라도 사막에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옛 것과 지금을 비교하며 안타까운 점들을 종종 발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 엎어진 세상이 누가 더 옳으니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잃지 않는 그 방향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의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꼭 건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성공이 천국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자기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만족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응답인 것 마냥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물론 그의 90%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10%의 어느 한 부분 속에서는 저거는 아닌데 라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천국을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매일매일 좀 꼼꼼하게 원래는 한 장씩 진도를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인지라 매우 심도 있게 한 단락씩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면서 그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적 성취와 승리가 영적인 실패와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망해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짐승들이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 강해지고 그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경고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나중에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우리가 100여 년 이 땅에서 잠깐 살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시찰에 목사님들을 제 차로 모시고 얼습도 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참 날씨도 좋았고 또 시간이 저녁 때인데 이 일몰의 광경이 차 정면 앞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낙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타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하던 이야기를 다 멈추고 그 낙조의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사들을 연이어 내뱉었습니다. 저도 그 운전을 하면서 그 광경을 함께 보면서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도 여전히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떠올려짐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뜰 때에 여명이 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다면 해가 지는 낙조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선사해 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조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마감, 아름다운 떠남, 누군가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의 삶을 결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기억하며 반드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고대 고전이나 심지어는 수많은 경전들을 볼 때에 동쪽은 시작, 시원, 권원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반구에 사는 모든 문화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었는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근원으로 다시 돌아감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에 모든 시체들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머리를 향한 그쪽이 나아가는 방향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하나님이 주신 지구의 청지기가 아닌 왕노릇을 행세하므로 지금 우리에게 에덴으로 주신 지구가 홍수와 기근과 산불과 지진과 가뭄의 지옥으로 변해가게끔 하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기껏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잔재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가죽옷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얄팍한 속임수로 가리는 저급한 잔재주가 세상 뉴스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실력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치부와 더러운 것들을 온갖 교묘한 말과 술수와 변명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에 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저급한 잔재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실력만을 믿고 사는 교만한 어리석음의 열매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고 악취를 풍기고 결국 삶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승리를 따르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주님이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저주 아닌 저주가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근원이 되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근원이 되는 그 땅을 갈아서 그 땅이 내는 소산을 먹음으로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 내는 소산을 먹음을 통해 잠깐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묘수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갈아야 할 그 땅은 에덴의 동쪽의 땅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즉 에덴의 근원으로서 에덴의 동쪽, 이 에덴의 동쪽에서 차근차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다시 원래 쫓겨났던 에덴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묘수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에덴 동쪽의 그 입구에 화영검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으신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징성을 또한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입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수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자신의 지혜와 이 땅의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며 살아간 자들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바의 세상, 사바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바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감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내의 세계가 사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도 철학자 박종식 선생은 이 사바에서 감내하고 견뎌야 하는 인내는 가혹한 현실이 아니라 타인을 견뎌내는 것이 사바의 세계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 이 땅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면서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 생명을 더 연장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먹는 이유는 진실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근원인 에덴으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진리에 합당하고 일치되는 그 과정에 기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식물을 얻기 위해 땅을 갈아야 하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마음도 부지런히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거룩히 하는 자에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간다는 것은 땅의 돌과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습관 속에 들어있는 돌과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지언정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땅을 갈므로부터 땅에서 식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청결히 함으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생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에덴 본래의 근원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장면을 잊고 지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지금은 거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밀레의 만종의 그림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만종의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가 졌더라는 만종의 종소리를 듣고 모자를 벗고 두 사람이 마주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에덴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낮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모든 일들 씨앗을 뿌렸는지 밭을 갈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만종 소리 듣고 이제 일하는 것도 흙먼지를 털고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종의 소리를 들음과 함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주님 품 안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오늘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 났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 뿌린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은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님 품으로 다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원을 향해 가는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근원은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닌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근원인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을
창조해내고 계십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은 근원적인 죽음으로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다음에는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영생의 구원에 이르고 회복된 에덴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첫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바깥의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 땅의 일을 기경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의 순종을 방해하는 돌과 잡초들을 제거해 가십시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고집대로만 사는 삶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근원된 본향을 향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나아가는 참된 가죽옷을 입은 자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